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어저께 그저께 우리 내적 치유 수양에 있었습니다. 제가 40일 특세를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40일 특세 중이기 때문에 우리 그 기간 중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행사에는 은혜가 넘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금토에 있었던 내적 치유에 딱 가보니까요, 은혜가 풍성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첫날 마지막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늦은 시간이에요. 그때 딱 올라가 보면 그때까지 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느껴지는데 딱 올라가 보니까 벌써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새로운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긴장도 안 할 수 없었는데 진행도 잘 되고 그 뒤에서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잘해줬을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세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특별히 이번에 송태근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첫날 세 가지 공식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셋째 날은 세 가지 끝을 얘기했죠. 뭐였죠?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충성했어요. 둘째 날은 영광을 본 자였지만 제가 이렇게 세트로 하려고 세 가지라고 묶어봤어요. 세 가지 신앙 단계. 첫째 발견, 둘째 기쁨, 셋째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영상을 이렇게 이제 공유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특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를 주시는데 제일 큰 위로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제일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화요일날 집사님 한 분이 전교육자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고 40일 특세 때 본인이 힘드니까 교육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래서 지치지 말라고 밥을 사준다고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도 줬는데 저희는 먹고 나면 꼭 나누잖아요. 나누라고 했더니 어떤 교육자는 머리가 쥐가 난다 그래 요새. 또 어떤 교육자는 다리가 쥐가 난대. 또 옆구리가 아프대. 어떤 사람 또 목이 아프대. 다 환자예요. 근데 식사 끝나고 나니까 다 낫대요. 한 끼 식사로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위로하시고, 특별히 주일날 저는 제가 은혜 끼치려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새벽에 저부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특세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를 만났는가. 요새는 잘 볼 수 없지만 전도지에 유명한 문구가 있었어요. 전도지에 많이 사용하는 문구.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뭘 만나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렇게 많이 쓰는데 서로가 좋은 교회라고 강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문구가 좀 마음이 아파요.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모든 교회가 사실 좋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게 현실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최근에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그 두 가지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 생각해요. 사실 복음을 만나야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요,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는, 복음을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한번 우리가 겸손히 들으면서요,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문제들, 또 교회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문제들이 원인이 뭔지를 발견하고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서, 누가 봐도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를 만났는가, 주를 만났는가,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주를 만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두 가지 질문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사울의 변화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몇 시간에 걸쳐서 해도 부족한데, 오늘은 그 사울이 주님 만나서 했던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바울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9장 5절에 보면 사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묻는 질문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답을 잡았을 때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 있었던 거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주님 만난 과정을 두 군데 더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22장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22장. 거기서 똑같이 자기가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자기가 또 하나의 질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8절, 22장 8절, 같은 사도행전이니까요. 8절에 주님 누구시니까 했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얘기했던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 사울의 두 가지 질문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게 된 과정을 보면 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 있었을까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어떤 분들은 계속 목사님이 다메섹 도상 하니까 이게 지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다메섹 도상이라는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라는 뜻이죠. 도상이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근데 다메섹으로 왜 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200km가 넘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 200km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요? 사울은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어느 시골 나사렛 촌뜨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하므로 하나님 앞에 무엄한 죄를 져서 하나님이 벌로 죽였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었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러거든요. 의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는 저주받은 죽음으로 몰고 간 거죠. 사울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생각으로 더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딱 만나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핍박하던 바로 그 저주받은 죽음을 생각했던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변화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억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피조물은 뭐예요? 완전히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조금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질이 더러웠던 사람이 조금 착해졌다? 그 정도 아니에요. 술, 담배 끊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조금 변화된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근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린 보통요 그 지동설과 천동설을 얘기하면서 번역적인 뭐라 그러죠? 그 엄청난 그런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니구나,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변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걸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아니구나,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눈이 바뀐 것으로 나타나죠. 자, 보겠어요. 사울이 주님 만난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8절을 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눈이 안 떠졌어요. 못 봤어요. 사흘 하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있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사흘 있었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사울이 완전히 과거의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걸 18절을 보세요. 18절. 3일 동안 못 보다가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은 다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들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딱 덮여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태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죠. 자, 예를 들면 사울은요 예수님을 어떤 죽음을 알았다고요? 저주받은 죽음을 알은 거예요. 네, 1차적으로는 저주받은 죽음은 맞는데 그 저주가 개인의 잘못의 저주가 아니라 무슨 저주였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저주였어요. 바로 앞에 것만 봤던 근시 안에서 눈꺼풀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가 그전에도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3일 동안 못 보고 눈이 떠졌을 때 그 성경 전체가 풀어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은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자기는 시골 촌뜨기로 알고 까불다가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는 시골뜨기가 아니고 까불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누구 고백이 생각납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주를 만나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노력으로, 심지어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참고적으로요, 사울이 바울로 변한 건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선교에는 로마식 이름이 유용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지,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된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구원자처럼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놓으려고 살던 인생이 완전히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도는구나, 나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나는 그 일부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 자녀를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도움을 주는, 도움은 일반 신 중에 하나야.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결론은 나야, 나.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요, 하나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사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늘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근데 결국 뭐예요? 내가 아이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기도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하나님은 그걸 들어줘야만 돼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직장 사업장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괜찮은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아직 주를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를 만났다면 누구십니까? 내가 너의 구원자다. 이제는 네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믿어라. 가정도 주님 것이요, 직장도 사업장도 주님 것이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뭐예요?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뭐예요?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분만 뒤집어진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완전히 자기 자신이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 내려놓고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마침 최만수 목사님이 사사기를 설교했죠.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요. 기도 열심히 할수록 더 문제되는 거 아세요? 왜요?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복주의가 생기고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 갈등의 시작일까요? 아직도 나 중심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돼요. 내가 더 높아져야 돼요. 내가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 돼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일하심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사울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사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그래요. 근데 아나니아가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 인간요 이상한 인간인 거 아시잖아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 전에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해를 끼쳤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를 이미 다른 것을 위해 작정했다 그래요. 자, 이 해라는 말과요 16절, 우리는 지금 이번 성경에는 고난이라고 번역했지만 옛날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요 해야 해. 물론 본론 그 언어는 다르지만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16절 볼까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전에는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를 바꿔서 자신이 그 해를 감당하는, 해를 스스로 받는, 어려움을 스스로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로 예전부터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은 그를 택했을까요? 자,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언제 택했을까요? 딱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 순간 울음소리가 우렁차, 요놈 쓸만하네, 그때 택했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엄마 뱃속에서 처음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긴 걸 보니까 똘망똘망 생겼어요. 그래, 그때 택했을까요?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을 행하던 사람에서 어느 날 사도가 됐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 바뀌었지?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어떻게 사도가 되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됐지?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럼 나는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안 됐을까? 거기서 나온 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구나. 그럼 언제 택했을까?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아니다. 점점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엄마 아버지를 보고 택했을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택했을까?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택했구나. 그래서 그게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이쪽에서 내가 구원받고 사도가 되어서 돌이켜보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사도가 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은혜요, 은혜란 건 선택에 주어진 것이고 그 선택에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영원 전이구나. 그러고 나 생각한 뭐예요? 영원 전에 택했다면 나를 쓰실 때 시시하게 쓰겠습니까? 그거에 걸맞게 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만 영원 전에 택하고 여러분은 갑자기 태어나서 싹수를 보고 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영원 전에 택했어요. 믿습니까? 영원 전에 택했다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물질과 건강과 이것을 위해 우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쓰므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의 사업장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다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송 목사님 오셔서 바둑 얘기를 했지만 이세돌 씨는 몇 수를 내다본다고요? 100수. 보통 부자는 50수고 이세돌 부자는 100수래잖아요. 초보자는 어때요? 당장에 돌 하나가 중요해요. 그 돌 하나 잡으려다가 대마를 잃어버리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요, 눈앞의 것밖에 못 봐요. 전체를 못 봐요. 그런 존재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날 끝까지 충성이에요. 그 충성이 뭐라 그랬어요? 배 밑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라 그랬죠. 바깥에 지금 전세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빨리 져야 되는지 늦게 져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요.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내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도 없고 알려줘도 깨달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어떤 직장, 그래서 어떻게 결혼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맞나요? 아니요. 하나님 그걸 통해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 가서 영광 받을 정도로 그 시시한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 크기가 나타나야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옛날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했지만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고 주님 뭐로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향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 방향이 이제는 뭐예요? 더 아래로, 더 가난하게, 더 약하게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이제 마침 우리 부목사님이 새벽에 했던 본문인데요.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부터 보세요. 진짜 주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나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유익하단 말과 해가 비교되는 건 뭐예요? 옛날에 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유익하다고 했던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해라고 생각했어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가 그러나 했으니까 앞부분과 다른 거잖아요. 6절을 보세요.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끊임없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했다가 딱 주를 만나니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때요? 빼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제가요, 좀 부족하지만 사진을 이론으로 배웠어요. 아직 실기는 오래 걸지 않아요. 이론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기를 사진은 빼기다. 왜 빼게 되냐면 그래야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고 멋있어도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하면 주제가 살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일한 주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그전엔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을 냈어요. 주를 만나는 순간 아니었구나, 내가 뭘 몰랐구나, 그러면서 예수에는 없구나. 그래서 나머지를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보란듯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이 아니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택할 때부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을 것이다, 그걸 위하여 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손해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에요. 자녀가 대학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그전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아이가 이런 고등학교, 이런 대학교, 이런 직장을 다녀서 봐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었어요. 성경은 아니다. 네가 예수를 진짜 주로 만났다면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걸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끊임없이 시기 질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더하기예요. 기도해도 도를 더 주세요, 건강을 더 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잘 되는 사람 배 아프고,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만나지 않을 사람이 비교 대상이 되어서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자기 센 것을 증명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누가 크냐 싸움하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를 만난다면 더하기가 아니라 자꾸 빼서 오히려 더 많이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고, 더 높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박수 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교회에 싸움이 있겠습니까? 갈등이 있겠습니까? 시기질투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욕하면서도 근본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똑같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나도 똑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진짜 주를 만나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더 높아져서 영광이 아닙니다. 더 많아서 영광이 아닙니다. 더 인기가 많아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알아서 주님 크게 일을 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는 송 목사님 예화를 통해서 참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았어요. 아시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강원도 산골에서 어르신들 노인들 8명 목회해요. 생활비가 없어서 그 사모님이 그 산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등산객을 위해서 팔아서 간신히 먹고 살아요. 아들이 서울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아들만 서울대학교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를 불러놓고 자기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온 일가 친척들이 달려들어서 아깝지 않느냐, 네가 서울대 나와서 이제 부모를 도와야지 아깝지 않느냐.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말, 영광을 본 자는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동받았잖아요. 영광을 본 자는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쌍꺼풀, 그 눈꺼풀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것만 추구하던 우리들, 그것이 벗겨지고 진짜 주님의 영광을 보면 사도 바울처럼 더 이상 돈이나 권세나 인기나 명예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걸 목을 매지 않기 때문에 누가 돈 많이 번다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에 자녀가 서울대학교 갔다고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랑을 못하는 분위기, 간증을 못하는 분위기, 얼마나 부끄러운 분위기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그거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진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영광,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나를 위한 것, 내 바벨탑을 쌓아가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비교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없이 반복하면서 교회에서 평안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평안을 얘기하지만 늘 불만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책은 뭡니까? 주를 만나야 합니다. 정말 주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앙의 의미를 붙잡지 못하고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목사의 아들인데 다른 친구의 영향으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4년 과정을 3년 만에 마치고 개인적으로 졸업여행을 떠났대요. 어느 시골 여인숙에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옆방에서 신음소리를 내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 옆에 신음소리 내는 사람이 결국은 죽었더래요. 알고 봤더니 대학교 때 자기를 만나서 자기 영향을 주었던, 무신론자로 만들었던 그 친구가 그 옆방에서 그날 밤 죽었던 거예요. 인생이 뭔가, 죽음이 뭔가,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옛날 주일학교 생각이 나서 예수 앞에 돌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처음 주님한테 한 말씀이 뭐냐면, 주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당연한 질문인 거죠.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진짜 주님 만난 다음에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죠. 그랬더니 결국 그에게 선교를 가라 그래서 그가 명문대학 나왔지만 신학을 하고 다시 인도로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은 미얀마인 버마로 갑니다. 그 당시에 버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불모지에 아내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선교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아내가 병들어 죽었어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 얻었는데 두 번째 부인도 병으로 죽었어요. 세 번째 부인 얻었는데 세 번째 부인도요,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그 밑에 총 13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2명은 태어나다가 죽고 5명은 태어나서 좀 자라다가 죽었대요. 일생 동안 고생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기도 병들어 죽었어요.
너무 허무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죽은 직후에 그 미얀마, 버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자그마치 21만 명, 한 명도 없던 버마에 그 당시 21만 명, 당시 58명 중에 한 명꼴로 예수 믿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 단 한 사람이 헌신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그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서, 우리 직장이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영광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배 밑에서 노젓는 것처럼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 크기의 일을 행하셔서 누가 봐도 저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 오심만 하나님 영광이요,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 앞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 때 예수님이 순종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한 것처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안에 진정한 샬롬, 평강이 넘쳐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시기질도 경쟁하지 아니하고 진짜 자유한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검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